네, 오늘은 2월 25일 목요일입니다. 본문은 시편 47편 1절에서 9절의 말씀, 시편 47편 1절에서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뭇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네, 오늘 시편 47편은 찬송시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찬송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즉위시, 이제 왕이 이제 왕으로 이제 즉위할 때 당시에 고백하는 그런 고백되어졌던 시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찬송시, 즉위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1절에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이 만민들아, 또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그리고 또 뒤에도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그래서 만민들, 또 온 땅 이런 다음이 나오고요. 뒤에도 그런 비슷한 말씀들이 나오는데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힘있게 힘을 주어서 외치고 있습니다.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친다라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면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그렇게 외칠지어다, 이 말은 찬송을 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마치 이제 다윗이 그 옷이 다 속옷이 이렇게 보일 정도로 이렇게 힘을 다해 뛰어서 찬양했던 그 감격하는 그 모습 기억하시죠? 그 모습을 이렇게 연상케 합니다. 열방을 향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힘 다해 찬양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죠. 명령하고 있죠. 그 이유, 이렇게 찬양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분이 그 찬양의 대상자 되시는 그 주님이 지존하신 여호와시고 또 온 땅의 큰 왕이 되시고 그리고 두려우시다, 이 말은 경외함을 받으실 분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경외함을 받으실 분, 마땅히 우리가 두려워하고, 이 두렵다는 게 공포의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사모하며 또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높인다는 의미가 있겠죠. 예, 두려우시고 또 큰 왕, 이 말은 진짜 왕, 왕 중의 왕, 모든 왕의 왕, 이런 의미죠. 진정한 왕이 되신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묵상해 보면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 찬송해야 되는데 왜 열방이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되냐면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는 진짜 왕이시고 또 마땅히 우리가 경외해야 할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지속성이라고 제가 풋노트를 달았는데 이 원문의 의미를 살펴보면 우리가 끊임없이 두려워해야 할 분이시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우리가 진짜 왕이시며 또 우리가 끊임없이 경외해야 할 대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외칠지어다, 찬송해야 된다라고 열방을 향해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3절로 넘어가는데 3절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그래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주셨다. 여기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라는 이 표현은 이제 고대 전쟁을 보면 승리한 왕이 적국의 왕의 그
목을 발로 밟는 이런 완전한 어떤 그런 승리를 그렇게 보여주는 행위로 나타나는데요. 완전한 승리, 진정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즐겁게 온 힘을 다해 그분을 외칠저다,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경외해야 할 대상이시고, 또 동시에 그분이 진짜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되시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찬양해야 할 존재가 되신다, 이 말이죠. 사실 우리에게 어떤 승리를 주셨죠? 근본적으로는 사탄 마귀, 원수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죠. 자, 이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그래서 그렇게 이런 승리를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또 기업이 되어 주시고 이런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전적인 은혜 때문에 이런 어마어마한 은혜를 우리가 입었고 이런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어떻게 돼? 결국은 하나님을 향해서 힘을 다해 외칠지어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외쳐야만 되는 이유가 계속 열거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이 말은 이제 어떤 그림을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제 왕의 보좌에 딱 등극하여 이제 앉으시는 이런 장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법궤가 입성하는 장면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도 되겠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 보좌에, 왕의 보좌에 임하는 이런 모습을 이제 생각하시면서 이 구절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영광 가운데 그 왕의 보좌에 온전히 임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감격스러운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막 감격이 되니까 6절에서 그것이 절정의 그 감정이 복받쳐서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6절, 7절에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또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마지막에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면서 계속 연거푸 찬송 이렇게 얘기하죠. 막 감격이 되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찬송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르는 단어는 없는데 찬송을 반복해서 했던 이유는 이제 이 시인이 굉장히 찬송에 대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임재와 그 왕의 보좌 앞에 딱 쓰니까 너무 이렇게 벅차서 이렇게 찬송을 막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특별히 여기 지혜의시로 찬송할지어다, 이 말은 좀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이 지혜의시란 말은 단어적 의미는 최고의 선율로 이런 의미도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문맥적으로 봤을 때 이 지혜의시는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런 지식을 가지고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이 말은 그냥 입술로 뻥긋뻥긋하지 말고 이런 우리가 찬송해야 될 이유들, 그렇죠?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주시고 진정한 왕이 되시고, 그렇죠?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그 경외의 대상이 되시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어 주신 그 하나님, 또 왕의 보좌에 임재하신 주님, 그 주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찬송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빠진 찬양 말고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지식으로 충만해서 그것을 가지고 찬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그 안에 내용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찬양을 해야 되는지, 누구를 향해서 또 무엇에 대하여 찬양을 하고 있는지, 찬양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우리 안에 그 내용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 하나님이 무릇 백성을 다스리시며, 왕이시니까 열방을 통치하시며 그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그렇죠? 하나님의 그 왕의 보좌에 앉으시는 왕권의, 절대 왕권을 가지고 임재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모습을 지금 보면서 감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그래서 열방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 부분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열방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세상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이 세상의 모든 방패라는 말도
이제 열왕의 통치자들을 가리켜요. 그들도 다 하나님의 것이며,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통치자 위에 통치자, 그러니까 진정한 통치자, 진정한 왕이라는 얘기시죠.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하면서 왕 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 찬양에 대한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분은 왕이시다. 왕이시란 얘기는 나의 주인 되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존재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분이 왕이 분명하다면, 그분이 나의 왕이 분명하다면 우리 삶 속에 뭐가 나타나야 돼요? 찬양이 끊임없이 터져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송함이 우리 삶 속에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왕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그 왕 되신 주님을 향한 경외함과 찬양함이 확인되셔야 돼요. 그게 나타나야 돼요. 그 열매로 그것이 분명하게 여러분 삶 속에 확인되셔야 된다는 거죠. 그 찬양하는 삶을 통해서, 또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맞구나, 왕이 하나님 맞구나, 이게 확인되는 거죠. 우리는 찬양할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찬양하기 너무 힘든 세상을 살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이 물질을 두려워하고 이 땅에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거리를 두려워해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왕이면 진짜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하게 되고 진짜 노래해야 할 분을 노래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왕이시면 그 왕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면서 우리를 또 책임지시죠. 이 부분을 누리며 감격하며 살아갈 때 찬양이 터져나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터져나오는 것이죠. 함께 볼 게 뭐냐면 사람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이 부분을 같이 봐야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다. 이게 사실은 찬송이거든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가장 근본되는 목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소유리문답 가장 기본적인 교리지요. 일문일답에 보면은 사람의 주된 목적, 사람이 존재하는 가장 최고의 목적이 뭐냐, 인생의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찬송하는 삶을 가리켜요. 우리가 지금 읽었던 시편 47편 말씀 그대로예요. 이게 사실은 인간의 존재 목적이라는 거예요. 가장 궁극적 목적. 그게 뭐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송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나의 삶 전 영역에서 하나님만을 중거하고 드러낸다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나의 존재, 생명, 사고, 언행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 근거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선하신, 또 인자하심, 자비하심, 영원하심,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 뜻 앞에 순종하는 삶. 이게 사실은 찬송이라는 거예요. 찬송. 그분을 경외하고 찬송하는 것. 이렇게 그 의미를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분이 하나님이 나의 왕이 맞다면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몸도 영혼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왕의 뭐예요? 왕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왕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난 나의 것이 아니요 나의 몸도 영혼도 바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주님이 왕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우리가 건강 관리도 잘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겠지만 먼저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소유주 되시는 그분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 우리의 유일한 대안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이델베르크 일문일답에도 나와 있죠. 그래서 제가 여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가요? 하루 종일 그러면 찬양을 불러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삶 정 영역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 즐거워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인식하고요. 영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을 보니까 마음을 다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한다. 그래서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정신 하나님께만 집중시키고 그렇죠. 기꺼이 따르는 것. 네. 그래서 이 즐거워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는 사랑한다는 말로도 이렇게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랑은 보답이나 거래가 아니래요. 이런 말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세상 신들은 어때요? 뭐 건강, 복, 재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주고받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랑,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는 뭔가 이렇게 받는 것이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자체,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 자신을 그 존재 자체로 즐거워하는 거죠. 사랑하는 거죠. 무엇을 얻을까 하여 다가가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죠. 순종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주된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제가 교리로 좀 말씀을 마지막 결론 지었는데요. 말씀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이유, 그분을 즐거워하며 그분을 찬송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주된 목적이고요. 그리고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그분이 우리의 왕 되시기 때문이고 우리가 경외해야 할 대상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두려움 많고 염려거리 많아서 찬양하기 힘든 이 시대에 이 순간에 한번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해 보십시오. 누구라고 고백하시면서요.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소유주 되십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그렇게 손을 들고 주를 그 환경 속에서 변하지 않는 그 문제 속에서 주를 오롯이 찬양할 때, 주를 높일 때 그 왕 되신 주님이 통치하시고 책임지시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존재 목적을 다하는 찬송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